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고 소구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리 아우를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적처럼 우리 가정이 새롭게 풍요롭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물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석인간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태를 보면 점점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이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맞아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문제된 게 이단이라고 치부하지만 신천지였고요. 그 다음에 전광훈 씨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엄청나게 코로나가 퍼지게 만든 원인, 언론의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애들 말로 골 때리는 종교, 꼰대 같은 종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이 처음 오고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된 이후에 사실 개신교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과거로 회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받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그 주변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으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원래 저 가버나움 지역 저쪽에 가면요, 지금도 가면요, 거기에 우리로 가면 베스율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자르는 큰 물고기 요리, 반드시 성지순례 하는 사람 거기 가서 물고기 요리를 점심으로 먹게 돼 있어요. 잘 구우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라는 뱃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뱃사하고 다른지, 아니 거기서 먹어본 뱃스는 맛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맛없다고 안 먹죠. 그런데 거기 그쪽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 물고기 잡아서 베드로가 어떤 곳이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 설명은 없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장모가 열병을 알아들었다. 여기서 열병, 오늘날 코로나도, 오늘날 코로나병도 제일 증세 중에 큰 게 뭐예요? 열이 나는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열이 없는지 있는지 체크하잖아요. 열이 37도에서 38도 막 오르는 거, 뜨겁게. 이게 감기, 독감 증세는 대부분 이렇게 병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에 가서 우리 몸은 여기저기를 막 공격하고 바이러스가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몸이 열이 나는, 그것을 잡으려니까 열이 나는데 너무 이 바이러스가 세니까 우리가 그 열만 나고 그냥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몸속에서. 그리고 과거에 제일 유행하는 병 중에 열병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우리로 식으로 하면 연병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던 거예요. 응? 열이 나면서 설사를 쭉쭉 해다 그냥 죽는 분도. 근데 하여간 오늘 보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감기, 오늘날 코로나 같은 큰 독감이거나 장티푸스이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기 15절에 손을 내밀어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 가운데 여기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열병이라는 말에 손을 만졌다, 손을 만지시다, 헬라어로 헵토라는 말이에요.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났더라. 많은 주석학자들이 여기 열병이 유행병이라고 얘기하고 장티푸스라고도 얘기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떠났어요. 근데 이 오늘날 코로나나 독감이나 장티푸스간에 이 모든 병은 뭐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전염성이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또 손을 갖다 댔다.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 어제의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손을 내밀은 것, 오늘 그것처럼 여기서도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장모를 만졌다. 그 만지자마자 열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늘 여기 봅시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은 것 자체가 선택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만난 사람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특별히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여인이 일어나 예수를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택함 받아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는 병이 고쳐지자마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자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야, 예수님이 아까 나병 고쳤다고 그랬고요. 가버나움에 가서 백부장 하인 고쳤죠. 장모 고쳤죠. 이 소문은 사람이 뭐 좋은 소문, 병 고쳤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나는 거야. 싹 3시간에 나는 거야. 우리말로 용하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의사들이 병을 잘 치료하고 그러면 신비하게 알아요. 용한 곳에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제가 덕촌이라는 곳에 교회에서 목회해서 부목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과거에 덕촌 약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미국 가서 의사인데 그쪽에서 약을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을 잘 조제해갖고 그 약이 주면 나는 거야. 그래서 덕촌은 그 당시에 조치원 문화권이니까 서울 갔다가 많이 기차를 타고 조치원역에서 딱 내려서 덕촌이요 그러면 기사들이 덕촌 약방이요?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할아버님은 정식으로 한의학 공부는 아니지만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진맥을 좀 하실 줄 아시고, 그리고 그 진맥을 한 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에서는 그 처방전을 줬어요. 약을 파는 건 아니고 뭐를 잡수시고 뭐를 어디 가서 뭐를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이 용한 의사라는 말은 소문이 들어서 서울에서도 오고 먼 데서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진맥하러 오셨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 당시에 아무나 진맥하고 처방해주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거절했는데 그런 건 안 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만 그냥 진맥해주고 처방해주고 했죠. 그런 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도 그렇게 병 좀 잘 고친다고 하는 사람, 의사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는데, 전국으로 소문 나는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병 고친다니까 소문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다 그냥 저녁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귀신을 물리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 쫓아내고 막 하는 데가 이 거라사 이쪽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도로는 갈릴리 바다가 작습니다만 사해는 잘 안 보이고요. 넓은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를 배를 타면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니까 엄청 큰 호수는 아니지만 큰 바다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엔 산들과 비옥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탄에 내가 쉴 곳이 없어 니들 따라오지 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고통을 짊어지고 하는 사역이 때로는 피곤한데 쉴 시간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쉴 시간 없다고 투덜거리긴 하셨지만 따라오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제자 하나가 우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치르게 허락하면 내가 저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들의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야, 오늘 이 말씀 속에 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례나 결혼이나 이런 격식을 아주 중요하죠. 죽은 자를 묻고 장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동양에서 그걸 관혼상제라고 그러잖아요. 홀링과 장례, 제사, 관의 어떤 일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도 필요 없다는 것을 더 중요한 건 네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라, 내가 선택한 사람으로서 천국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더 앞장설 것이냐, 조상 치르고 세상 일 너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장모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 들었다. 두 번째, 오늘 너 나의 제자 할 거야. 그러면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돕고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선택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자부하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 그 길은 사랑의 실천의 길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피곤해도 병자를 고치고 병을 짊어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 사역,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것이 선택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